성장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순종이라는 다소 좀 무겁고 또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이러한 주제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좀 뭐랄까요? 기쁘고 즐거우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네,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저는 굉장히 그 개인적으로 기쁠 때가 언제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굉장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사람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굉장히 마음의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더 가까이 이야기하면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앞뒤 순서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다르게 기도합니다. 순서를 좀 바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제가 순종할게요. 하나님 뭔가 이렇게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의 주신 걸로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대로 역사하십니다.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게 경험된 것이 없지만,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내가 경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서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 이 순종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을까 좀 생각해 본다면, 순종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굉장히 순할 순, 그리고 따를 종자를 씁니다. 한마디로 순순히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에 순순히 따라가고 계십니까? 네. 그 원래 그 보통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들이나 그 양들이 보면 굉장히 그 가기 싫은 걸음을 억지로 이렇게 막 간다고요. 자기들도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예감을 하고 굉장히 억지로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뭐냐면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같이 모리아산에 가자고 했을 때 가서 제단에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너 여기 누워라. 네, 누가 재물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재물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반구 대꾸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 무언가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자기 생명을 아버지께 맡겨요. 그리고 그 제단에 자기 발로 올라가서 눕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다 채비를 하고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이렇게 들었을 때까지도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것이 순종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보는, 우리의 순종에 보는 바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네, 예수님도 생각이 없으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힘들지 않으셨던 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에 두고 이제 매달려야 할 때, 또 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가기 직전에 그 밤에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뭘 기도하셨던 거죠?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자기 아들을 저주하시고 죽음의 끝으로 내모시고자 하는 그 진노와 저주의 잔이 예수님 앞에 놓여져 있는데, 한마디로 독이 든 잔이죠. 이거를 이제 마셔야 되는데,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저 진짜 싫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뒤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듣기 싫어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세요? 네,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내가 먼저 생각해서 막 움직이려고 하면 괜찮은데, 내가 이거 해봐야지 해서 하면 괜찮은데, 누가 시켜서 하면 기분 안 좋아요. 네, 누가 시켜서 하려 그러면 별로 그렇게 막 따르고 싶지가 않아요. 괜히 잘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덜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한 120%, 200%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한 70%, 한 80%, 요 정도만, 간신히 구색만 맞추는 요 정도로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에는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누군가 나에게 권위자가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반항심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반항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에게, 이 두 아들에게 아버지가 각각 일을 시키죠. 너 가서 내 포도원에 일해라.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네, 일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여기 워커홀릭 있어요? 네, 나는 일이 너무 즐겁다. 네, 모르겠어요. 이제 옛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세대들에게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네,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세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패가망신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네,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시고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아들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기 싫은 마음이 그 마음 속에 가득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힘들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해봤자 아버지 거지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두 아들의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가서 할게요 라고 아주 순종하는 척 했습니다. 순종하는 척. 그래서 가려고 했는지 액션을 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미 얘기했을 때 저 아버지 갈게요 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첫째 아들을 믿었겠죠. 그래, 이 아들이 가서 일을 하겠구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 포도원에 일이 되어 있습니까? 일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을 확인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한 실망과 또 이 아들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배신감이 들어오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말은 했지만,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아버지 싫어요. 내가 봤을 때는 성격이 좀 안 좋은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좀 반항심이 있는 아들인데, 그런데 실소이다 하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 그래도 아버지가 얘기하셨는데 나한테까지 얘기한 거 보면은 뭔가 좀 아버지도 힘들었겠지 나름대로.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마음 풀어드려야겠다. 그래서 가서 어쨌든 해야 되겠다 해서 뉘우치고 가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누가 순종한 사람입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떠하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한 이 첫째 아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또 많은 사두개인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가장 앞장서서 경건을 행하고 있다는 그 사람들이 마치 첫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저 율법 잘 지킬게요 하고 나서 지키는 척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율법 안에 숨겨진 사랑은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그 율법의 모양만 남아서, 형식만 남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더 율법의 올무 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죄를 이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나오는 것처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멀리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그거 나한테 뭔 도움이 돼?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내 이 각박한 삶에 뭔가 현실에 바뀌는 게 있어? 이거 믿는다고 이거 순종한다고 뭐 달라져?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닫아 놓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쳐서 회개한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라고 여기면 순종이 어렵습니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반발심이 생기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것을 받을 자격조차 없습니다. 라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돌이켜져서 순종하도록 그 순종의 길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떠한 상태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던져졌을 때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낮고 겸손한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인가요? 아니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이걸 더해? 이 이상 어떻게 더 하라고? 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으로 이렇게 불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순종을 방해하는 요인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하기 싫고 귀찮은 것, 순종을 자꾸 뒤로 미루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딱 떨어졌을 때 즉각 순종해야 합니다. 그 즉시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에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그런데 이 게으름은 우리가 바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시간을 뒤로 미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이해가 돼야만 순종이 돼. 나는 내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좀 알고 그렇게 좀 이해가 됐을 때 순종이 되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는 별로 난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을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돼요. 이거 순종한다고 나한테 뭐 이익이 생기나? 이거 순종한다고 나한테 뭐 좋은 게 있나?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익이 없을 때 우리는 순종을 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억울함이 있어요. 억울한 마음. 왜 나만 해야 돼? 라고 하는. 다른 사람 다 안 하는데 왜 나만 순종해야 돼? 왜 나만? 나는 뭐 좋아서 하나? 나는 뭐 한가해서 하나? 나는 뭐 시간이 많아서 하나? 나는 뭐 돈이 많아서 하나? 왜 나만 해야 돼? 자꾸 뭔가 자기에게 이렇게 떨어질 때 그런 불순종하고자 하는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불순종하게 방해하는 요인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그 가치관 안에서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무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그거는 내 의견과 다른데 라고 생각되면 거기에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이 죄된 본성과 끊임없이 부딪혀서 싸워야 하는 우리 내면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기서 승리해야만 우리는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 순종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될까요? 먼저 가장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탁 들어왔을 때 주로 무엇을 통해서 들어옵니까? 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뭔가 저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다 라고 느껴질 때 그것은 순종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양심에 찔리게 하시고 왠지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야 될 것만 같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부담이 계속 생길 때 그것은 뭡니까? 순종을 요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보이는 대상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대상은 누가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네, 그것이 십계명에도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실천편이에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단지 한 가지 원칙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최고의 범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하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선생님 혹은 지금은 이제 교수님들.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과 같은 존재들, 스승님에 대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존중해야 될, 또 순종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제가 잘나서, 제가 뭔가 대단해서, 제가 뭔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이 목사의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 이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지표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무엇이 있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이 만약에 그분이 나의 영적인 지도자라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말을 따를 수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매력도 없고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은데. 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자신에게. 네, 그러진 않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억지로 끄덕끄덕하는 것 같지만 네, 괜찮아요. 어쨌든 이 권위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에 순종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사회 질서와 법, 이런 것에 이 권위들에, 보이지 않는 이 권위들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까지 딱 들었을 때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고 혹은 내가 순종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순종의 원칙 몇 가지 알려드린다고 했죠? 앞에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 두 번째는 유익이 없어도 순종. 세 번째는 즉시 순종. 네, 즉시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어도 그리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3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이것을 정말로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께 달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히 확신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뭐 이거 썰을 풀자면 밤을 새야 돼요. 예. 제가 한 가지 저의 장점이 있다면 제가 뭐 이렇게 탁월하거나 뭐 뛰어난 것은 없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것은 첫 번째로 그래도 비교적 성실한 편이다. 두 번째는 그래도 정직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다. 세 번째는 뭐냐면 노를 하지 않는다. 권위에. 그래서 순종한다. 지금까지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이나 어떤 권위들에 대해서 제가 노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안 됩니다. 못 하겠습니다. 저 싫어요라는 말을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무언가를 맡기셨을 때 제 능력이나 혹은 시간이 혹은 뭐 여러 가지 여타의 환경들이 다 못 따라서 미처 다 해내지 못할 때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은 그것이 불순종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이건 제가 제 마음의 양심을 놓고 그렇게, 이건 제 가족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한순간도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해되지 않고 그 당시엔 별로 유익이 없는 것 같고 그때에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다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에 혹은 우리에게 주신 보이는 권위들에 대하여 내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죄된 본성은 없었는지요. 내가 이것을 말씀으로 잘 녹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그 주님의 본을 따라 순종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또 우리에게 순종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불순종의 영은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들 가운데 순종하는 그러한 유순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순하게 따르고자 하는, 순순히 잘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앞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주님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네 생각대로 하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가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것을 옳게 여기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영적인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메마른 땅에서 꽃이 피어나고 사막에서 강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학업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우리 청년들 안에 겨울의 문을 여시고 만남의 복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순종의 본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아를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들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특별히 함께 해주신 서보은 선교사님의 사역과 그 가정과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